인데요. 맥주절의 의미 또는 이제 맥주절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지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간략간략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을 붙여야 될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상징적 의미가 되는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일 수 있겠죠.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는 했는데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설명을 못 하겠어.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설명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썼던 그 특정 단어를 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뱅뱅뱅 도는데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또는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하시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특정 단어 몇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 하나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무교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게 뭐냐면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효가 되지 않은 빵 밀가루 이제 막 반죽을 해놨던 그것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허겁지겁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릿고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집집마다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억의 음식.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도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그 추억의 음식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뭐예요? 보릿고개 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귀한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켜줬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넘어갈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요즘으로 비유해 보자면 어떤 절기와 맞을 수 있을까요?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약에 했던 거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그러니까 6월절이 마치 지금은 부활절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말해본다면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왜 그래요? 십계명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신 직접 새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것을 설교한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장절은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 다 탈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뭐 요즘은 뭐 이제 농협에 수면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고에 드리죠. 그 마지막 창고에 드릴 때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건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훈련 기간을 주셨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TV에 보면 사막이 끝도 없이 보이죠. 끝도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도 없고 싹도 안 나오고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런 사막에서 40년간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또 이제 굶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의 추위를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수장절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송구영신 예배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을 광야 40년에 비유하죠.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왜 고단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좀 편하게 살다가면 안 될까? 뭐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생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냥 목사님은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막 내 마음을 흔들고 내 환경을 흔들고 내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심지어는 내 자녀와 부모님까지도 막 흔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쉬우면 뭐 훈련이에요? 취미생활이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맥주절이라 이제 맥주절을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또 시간 순서대로 보면 맥주절이 마지막에 오는 게 맞아요. 왜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지켜주신 것에 기념하여 수장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은 어디서 지키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순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첫 해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첫 해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한 첫 기쁨, 수확의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내 부모도 거기에 묻혔는데 오늘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정말 이곳에서는 없는 것이 없고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보답해 주시더라.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은 430년간 또는 광야 40년 동안에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더라. 말로만.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그러므로 그것을 인하여 감사라 하시는데 맥추절은 엄밀히 말하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세가 10계명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언제 받았냐면 그 맥추절에 받았어요. 10계명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죠. 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분명히. 근데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재판을 한 것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살인마고 도적질을 했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못 잡아요. 그게 누구죠?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성은 절씨고 그 사람. 못 잡아요.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왜요? 노태우 대통령 때 재판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다시 재판 못해. 이거 법치국가니까 그래요. 법대로 하니까. 10계명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노라 선언한 날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있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만 10계명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언제일까요? 이제 물론 구약에서부터 해왔던 일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쉽게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씩 7주간. 그럼 며칠입니까? 7일씩,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씩 7주간. 그럼 며칠이에요? 49일. 그래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에 49인데 77절. 그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6월절로부터 50일 후 그 맥주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셨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며칠 만에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뒤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순경, 중순경 이런 말을 써요. 7월 중순쯤 될 거야. 그 순자가 무슨 뜻이에요?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열흘. 순자가. 그러니까 50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가 들어갔으니까 5 곱하기 10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 그날은 곧 오순절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다를 말합니다. 교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날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십계명이 선포된 그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날은 어떤 날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농사해가지고 첫 해 거둬들인 그 첫 열매 기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은 끝에 하는 거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맥주절은 뭐예요? 첫 수확.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본궁기에, 다시 말하면 이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시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그 시종자는 이제 보관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뿌렸는데 뭐 이것저것 다 뿌려놨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보릿고개를 넘어오셨던 이제 그 보릿고개 시대에 있었을 때는 이 맥주제가 굉장히 큰 절기고 행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릿고개를 견딜 수 있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이제 수확의 기쁨,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만, 교회사 쪽으로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끝에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빈손으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돈을 밝히시네. 그런 건가요? 아, 하나님도 돈을 밝히는구만. 돈 갖고 나오라고 하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곧 있으면 엄마 아빠 생일인데 엄마 아빠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맛있는 거 사줘? 엄마 아빠가 먹을 거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재산 누구 거예요? 다 아들 줄 거예요. 그건 아들 돈을 쓰나 내 돈 쓰나 아버지 입장에서 내 돈이나 네 돈이나 다 내 돈이야. 그런데 뭐예요? 엄마 아빠가 너 힘들게 낳아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남들 같지는 못했을 망정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그것의 표현으로 엄마 아빠 생일 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사줘봤으면 좋겠는데 그 뜻이잖아요. 그 뜻. 아들의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사회 나가서 사람 노릇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업장이 잘 되고 풍성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 마땅히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도리.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로서의 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물질을 준비하시고 드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왜 아들들에게 그거 하라고 해요? 내가 다 줄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면 쳐다보는 거야. 오라고도 안 하고. 줄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절개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거는 왜 지난 6개월을 따져야 됩니까? 14절 보니까 매년 3번 드린다고 했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해마다 돌아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본다면 씨를 뿌린 데로부터 첫 열매니까 우리로 친다면 1월부터 시작해서의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수입이 적었을 때를 기준 삼지 말고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되고 수입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그때를 기준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를 따져야 되죠? 거기는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호와의 법궤를 따져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임해 있는 거예요?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천사 둘이 날개를 마주대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 천사들 날개 그 사이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올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거 따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따져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이래서 벌었잖아. 하늘에 뚝 떨어졌어? 내가 이래서 벌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아이고 그 돈이면 쓸 때가 그냥 천지야 그냥. 어디다 쓸 줄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8장 17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줬는데 그거 내 힘으로 된 거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번역서에는 이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성경책입니다. 번역서의 한 일종인데요. 공동번역서에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17절 신명기 8장 17절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뼈 빠지게 내가 이래서 본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번 거 그것도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명절에 친척 집에 갔다가 오면서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용돈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야. 나보다 더 부자야. 나보다 이거 내 거니까 엄마 아빠 손대지 마. 이게 내 거야. 나 이거 쓸 거 많아.
작년에는 내가 그냥 엄마 줬는데 이제는 달라고 하지 마.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내가 조카들한테 돈을 줬으니까 너희 이모나 고모가 너희들한테 용돈 주지 그냥 주냐? 내가 다 뿌렸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돈 누구 거예요, 결국은? 누구 건가요? 그래도 아들 거죠. 아들 줬으니까.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해도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지. 네가 네 돈이니까 네가 네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네가 똑똑해서 너 보고 준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엄마 아빠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주는 거야. 그런 줄이나 알고 써? 그 얘기죠.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거래처를 보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일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쓸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섭리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요?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드리라는 것이 뭐예요?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매번 드리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매번.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해야 되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후손들도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반드시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닌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냥 얼마나 효자인데 그냥 며느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엄마를 우습게 알고 아빠를 우습게 알고 명절에 다 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들이 잘못됐는지 며느리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결혼할 때 반드시 와야 돼. 명절날 꼭 오고 엄마 아빠 기념일날 꼭 와야 돼.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가. 나 그런 받을 자격이 있어. 큰소리를 칩니다. 큰소리 칠만 하죠. 왜? 큰아들 잘 보는 못 보이니까 둘째한테 이제 윽박 지르라는 거예요. 이제 지르면서 들으라는 거죠. 그 큰 며느리 큰아들 들으라. 그러니까 매번 3번 매년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기 3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6월절 출애굽의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마귀의 종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거, 그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 광야 40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냐 안 되냐,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그것을 따지자. 하나님 뭘 따져요?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발 닳아지지 않았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히리니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매년 3번씩 그게 무슨 뜻이죠? 3번 절기 짓기로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내가 크고 놀라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아무 사람도 너희를 해하거나 탐내거나 엿보지 못하리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어가지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아 너는 이제 장가 가가지고 명절 낳고 보고 그 다음에 기념일을 꼭 와야 돼. 엄마 슬프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거 다 줄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줄라니까. 나 죽고 없어지면 다 가져.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부모님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도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고 돈이 벌려지고 다 했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다 내가 온 거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부모님이 왜? 아직 재산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 못 주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더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안 주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람도 성도의 도리를 지키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개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식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귀로부터 출애굽하여 천국 백성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살았다면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마땅히 죽을 인생이었건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보고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